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13과 심판의 과정 12월 18일 일요일 최후의 심판 기억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고린도서 5장 10절입니다. 성경은 심판에 대한 무수히 많은 언급이 나옵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각할 문제, 심판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은 무엇인가? 예수님은 심판에 대하여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많은 사람들은 심판을 정죄당하는 것이라고 대부분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이 심판의 과정의 일부이기는 하지만 심판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죄의 부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심판의 긍정적 차원에서 의미는 의로운 사람을, 누명 쓴 사람을 옹호하고 변호해주는 측면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니엘서는 마지막 때의 심판을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위한 것이라고, 성도를 옹호하고 변호해 주는 것이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13장 천국장의 비유에 대한 내용을 보면 예수님은 천국에 대한 아름다운 비유를 통하여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 때로는 고기를 잡는 배에 대한 비유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추수 때에 가라지는 모아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곡간에 들이는 최종적인 심판, 판결로 결정되어진다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여기 탐스러운 사과가 보이는데요. 농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과를 수확한 다음에는 반드시 분배를 합니다. 먹을 것과 버릴 것, 또 최고의 상품 판매할 것과 또 흠집 있는 것을 잘 구분해 내듯이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그러한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작은 교통사고가 나도 그냥 일들이 처리되지는 않습니다. 교통사고의 예를 들어봅시다. 요즘 맹추위를 통하여 어려움이 많이 일어나는데요. 빙판길에 아주 예기치 않은 사고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사고가 나면 우리는 스스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보험을 부릅니다. 때로는 경찰을 부르기도 하죠. 그러면 반드시 먼저 일어나는 것은 상황을 사진 찍고 촬영하여서 그 상황이 왜 발생했는지, 과실이 어디 있는지를 조사하는 일로부터 시작합니다. 심판은 세 단계입니다. 대부분 모든 심판은 조사하는 일로부터 시작하고, 그 다음에 형에 맞는 언도했던 내용들을 집행하는 단계들로 이루어집니다. 조사가 빠진다면 얼마나 억울한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번 주에 심판의 과정을 살펴볼 것인데, 흔히 조사 심판이라고 말하는 재림전 심판, 그리고 천년기의 심판, 그리고 마지막 집행 심판이 바로 그것입니다. 천년기의 심판은 악인들에 대한 조사 심판이 되기도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심판에 대하여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에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시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라고 말씀하시고,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저주를 받을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염소와 양, 왼편에 있는 자와 오른편에 있는 자를 구분하는 명확한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또 연복음 5장 24절에도 이야기하기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렇게 하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27절 또 인자 데모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자, 여기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데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가 선한 일을 했는지 악한 일을 했는지 먼저 뭐 하는 일이 필요합니까? 심판하는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심판을 다른 말로 하면 분별하는 일이라고 하는 표현을 바꿀 수도 있겠습니다. 흔히 우리는 심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의미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만나 주석에서는 본절에서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말의 뜻은 심판대 앞에 서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정죄를 받아 형벌을 받지 않는다는 의미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 그래서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서는 condemn, 정죄하다, 유죄 판결을 내리다 라는 말을 사용하였다. 킹 제임스 버전, NIV, ESV, NRSU.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성경절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정죄함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믿음이 정말 진정한 믿음인지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검열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운명은 우리의 현재의 삶을 통해 결정되어집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심판의 때에 옹함을 받을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은 자들은 정죄함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심판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염소뿐만 아니라 양의 존재도 함께 언급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했습니다. 심판에 대해 묵상할 때 우리의 구원이 오로지 은혜의 선물이고 우리는 다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을 뿐이며 이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행해도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큰 착각입니다. 진정한 믿음이 우리의 행위를 따라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삶으로 믿음의 진리를 볼 때 우리는 하늘 심판장에서 진정한 믿음의 통과를 받았어. 온 우주에 인정받는 믿음으로 하늘 백성으로 들어가기에 부족함 없는 인정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영감의 교훈입니다. 모든 사람이 심판을 받음. 모든 사람은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고 그들의 행위에 따라 보응을 받는다. 그 심판은 사람이 죽을 때에 받는 것이 아니다. 바울의 말에 유의해 보라.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는 날을 작정하시고 여기에서 사도는 세계의 심판을 위한 특별한 때, 곧 미래의 어떤 때가 작정되었다고 분명히 말하는 것이다. 봄에 심은 곡식을 반드시 수확하는 가을이 있는 것처럼 이 지구 역사에 존재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심판하실 그 추수의 때가 있겠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기를 선택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죄의 심판을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없는지를 통하여서 우리가 알곡으로 구원받을지 쭉정이로 멸망받을지가 분별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의인들이 옹호함을 받는 그날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매일 주님과 깊은 교제, 주님 안에서의 삶, 주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사는 주님과의 아름다운 동행이 지속적으로 더 깊어지도록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진정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로, 삶으로, 생애로 우리 주님을 드러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머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인생은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늘 곳간의 양식으로 아름답게 익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